서로 인사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늙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많이 늙어가죠.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젊어지기를 소망하고 소원해야 할 텐데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연륜이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갖는다면 잘 늙고 멋지게 늙으면 참 좋겠다.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십시다. 잘 늙으시오. 그 잘못 늙으면 두 가지만 남는데요. 다 아시죠? 뭐하고 뭐만 남는다고요? 고집하고 욕심만 남는데요.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제가 봐도 나이가 들면 일단 인생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건지 쓸데없는 게 뭔지 잘 알아요. 이거 뭐 많이 가져봐야. 저도 어금니가 조금 약해지면서 이게 딱딱한 게 별거 안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때론 필요 없는 것이 뭔지 알아서 이렇게 좀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도 있게 되는 연령이 나이가 많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욕심을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 늙고 멋지게 늙는 것, 제 소원이기도 해요. 제가 나중에 한 80살 때 거리를 탁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탁 보고 감동했으면 좋겠어요. 야, 참 멋진 신사가 지나간다. 야, 저 기가 막힌 신사가 하나 지나가는구나. 아이고 저기 할배가 하나 지나가네. 그런 게 아니라 참 멋진 신사가 쫙 지나. 제가 옛날에 봤거든요. 제가 모셨던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기도 한 그 목사님은 정말 되게 신사. 딱 보면 그냥 이렇게 마음이 너무 좋아요. 알고 보면 더 좋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식구도 그렇고 딱 보면 참 사람이 이게 얼굴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얼굴과 자신의 모습들을 잘 관리하고 성품을 관리하면서 보기에도 좋고 알고 나니까 더 좋은 참 멋진 노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문에 굉장히 기가 막히게 멋진 노인이 한 분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지게 늙을 수 있나? 오늘 너무 젊은 분들은 나이 든 얘기 해가지고 좀 관심이 없겠지만 당신들도 늙어요. 그러니까 같이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 그 갈렙은 여호수아와 짝을 이루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여기 보면 백성들의 마음은 간담을 높게 했다 그랬어요. 이 간담, 이게 간과 쓸개를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얼마나 심정이 상하면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기억은 나는데 표현이 안 되죠? 얘 밥이다. 무조건 밥이다. 예배 끝나면 밥 먹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렇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충분히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밥과 같다.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얘기했죠.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가데스바니아에서 귀한 신앙을 고백하고 40년이 쭉 지났는데 성경에는 누구만 나타나고 누구는 없어지죠? 여호수아만 나타나고 갈렙은 없어져요. 그러다가 어디에 딱 나타납니까? 여호수아서 14장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조금 약 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지 벌써 딱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역사 선상으로 나오고 한 사람은 역사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이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감추어진 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는 게 좋아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사실 할 수 있으면 사람이니까 할 수 있으면 앞에 딱 나서서 뭔지는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갈렙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딱 등장하고 또 오히려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가까이 있고 결국은 대권을 이어서 그가 지도자가 됩니다. 갈렙이 좀 마음이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 마귀가 잘 사용하는 무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에 할게예요. 다음에 할게. 다음부터 할게. 내일 할게. 또 때 되면 할게. 여러분들 다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어떤 때? 다이어트도 언제부터? 추석 지난 다음부터. 그렇죠? 추석 때 한 5kg 쪄가지고 그거 빼려면 한 2년 걸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어제 추석을 했는데 그 유혹의 시간을 견디느라고 어제 또 소고기를 마침 구웠는데 이게 뭐 고베 와규 같은 맛있는 소고기래요. 저는 고베 와규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입에 들어가면 녹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들어가면 녹는 고기를 먹으면 죽기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고기는 지방이 절반이야. 그 마블링이 좋다고 그러는데 마블링이 마블링. 퍽퍽한 고기가 최고죠. 마블링. 근데 그
고베 와균가가 그렇대요. 근데 어제 뭐 딱 먹는데 딱 녹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온 동생이 야 이거 1kg에 얼마짜리야? 그러면서 막 먹는 거야. 빨리 먹고 나보다 먼저 갈래? 예. 내일부터 할게. 그 다음이 마귀가 잘 쓰는 게 섭섭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섭섭해지는 거. 그 중에서 가장 큰 섭섭함은 이 갈렙이 경험한 섭섭함이에요. 하나님, 왜 같은 입장, 같은 상황, 같은 공로를 세우고 여호수아는 앞세우시고 저는 뒷세우십니까? 이게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 되게 큰 섭섭함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했는데 뭐 별 관심도 없고 또는 무시당한다든지 칭찬은 고사하고 뭐 나무람을 당한다든지 그런 때 사람은 섭섭해지죠. 그때 우리가 섭섭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다가 때로는 섭섭할 때 우리는 다 뭐라고 우리가 답을 하고 있냐면 그때 여러분 내가 섭섭함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다 같이 얘기해 보세요. 시작. 내가 사람 보고 했나? 예수님 보고 했지. 내가 너 때문에 시험 당할 것 같으냐? 내가 절대 시험 안 당한다. 나는 오직 누구만을 위한다? 예수님만을 위한다. 그리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집에 딱 돌아가서 자고 딱 깨면은 섭섭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가끔 생겨요. 그래서 섭섭함은 잘 안 죽고요. 내 마음 속에 늘 살아서 내 마음을 쥐어뜯고 갉아먹는 아주 독사 같은 내 마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비틀어서 내 속에 스스로 나 자신을 죽이는 아주 독사를 한 마리 키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섭섭한 때예요. 갈렙은 그 부분을 참 어떻게 감당했다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데 역사를 쭉 보고 오늘 갈렙의 모습을 쫙 보니까 그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 갈렙은 여호수아 때문에 힘들어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성공과 여호수아의 잘됨 때문에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를 가장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무기를 쓰는 아주 멋진 노신사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섭섭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래요? 왜 내 인생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못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또 저 사람보다 더 못한 건 뭡니까? 라고 내 인생을 비교하고 그리고 아파하고 살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게 나를 나로 부르시고 독특하게 나를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살게 하시고 내 믿음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나의 갈 길을 잘 감당해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섭섭함이라든지 때로는 답답함이라든지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누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귀한 모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마 갈렙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바울과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바울을 아주 그냥 확 꺾어서 부르셨어요. 그냥 자존심 상하게 하시면서 너는 나의 일의 방해꾼이다. 너는 나를 핍박하는 인생이다. 정말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시면서 눈 멀게 하시고 그 인생 철저하게 꺾으셔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시키신 일은 유대인으로 되게 하기 싫은 일을 시켰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전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는 평생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베드로 사도도 고넬료한테 갔을 때 내가 너한테 오는 건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방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는 게 싫어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표현을 보면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 나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게 해주신 것,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주신 것, 고생 많이 하셨는데 힘든 일 많이 겪으셨는데 오히려 편한 삶을 꺾으셔서 불편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 사도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일, 이 삶, 이 길을 걷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갔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며 신앙의 삶을 살면서 보상에 관심이 있는 것, 내게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관심이 많게 되어지면 자연히 실망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가 늘 즐겁게 감사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상을 덤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삶, 편안한 시간, 여유로운 삶,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회들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참여해서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게 주어진 생애의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써가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귀한 쓰여짐 때문에, 하나님의 쓰심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난데 세상에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예수 믿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나를 주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이 주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다양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각기 다 다르지만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서 기회가 부여된 자로 주의 원하심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으면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이 주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5년 이상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45년 전의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성을 9절에 모세가 보고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 그때부터 나를 알고 그때 모세의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권과 기득권을 쓰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께서 약속해 주신 거 내가 지금 이제 사용하겠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갈렙의 요청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중요한 원칙이 가족 수와 제비뽑기였는데, 광야의 생존자이며 원로인 갈렙이 지난날 자기 얘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충성됐는지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정말 많은 일을 했는지를 얘기하면서 땅을 분배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달라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갈렙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논쟁과 분쟁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갈렙이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요청은. 그런데 원로이고 또 광야의 생존자인 갈렙이 원하는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다른 백성들이 우리도 원하는 땅을 달라고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내가 원하는 땅 달라고 큰 소리치며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내 땅 달라고 했을 때 다른 모든 백성이 오히려 그 사실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1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이 산지를 지금 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 중요한 요소들이 다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산지는 어디냐면 그 뒤에 14절에 보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런데 헤브론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고 했어요. 기럇이라는 말은 성읍이란 뜻이에요. 아르바라는 아르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아낙 족속인 아르바는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어요. 큰 사람들은 돌을 들어도 큰 거 들죠. 그래서 성을 쌓아도 매우 든든한 성을 쌓을 수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 살았고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아주 든든한 성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아주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었던,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그런 곳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 모세가 내가 밟는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나는 그 땅 갖기를 원하는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아르바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가장 꺼리는 것, 가장 안 좋은 것, 가장 힘든 것, 그 산지를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에게 당신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몰고 가가지고 정복해가지고 거기를 다 정돈해가지고 정복한 다음에 내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어려움이 있는 그대로, 전투를 해야 할 그대로, 정복해야 될 그대로,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그대로, 내가 그들과 싸우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알 수 없는 그대로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피하고 있는 그곳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물건 사면서 안 좋은 거 골라오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물건 샀을 때 제일 기분 나쁠 때 사과 상자 뚜껑 딱 열고 첫째 줄 굉장히 좋죠. 둘째 줄 그나마 좋죠. 셋째에는 꼭 뭐 있어요. 그럼 그렇지. 이것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돈 내고 썩은 거 사오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당신 용인에서 금방 나왔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가장 안 좋은 곳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 갈렙은 의도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출발할 때, 또 여호수아의 사역을 도울 때 그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를 사용해서 가장 안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가족 수와 제비뽑기로 기업을 나눈 후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때, 만족한 자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그때에 갈렙이 광야의 생존자로,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원로로 가장 안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아무도 불평과 불만을 그 입으로 토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갈렙의 선택은 문제와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선택은 감동과 교훈을 주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쭉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45년을 쭉 해오는데 마치 갈렙의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처럼 내가 이 45년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시절을 저희도 아버지, 우리도 좀 갈렙 같은 모습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우선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을 때 그 우선권과 기득권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귀중한 도움이 되는 선택들과 일들을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그 가정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가정은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을 소개했는데 스데바나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직분을 맡고 제일 먼저 교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며 제일 먼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스데바나와 부두나고 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나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것을 이 사람들이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스데바나가 일할 때 스데바나는 가장 먼저 믿었고 그리고 가장 좀 신실함을 유지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줘요. 순종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해요. 순종을 잘 안 했던 얘기예요. 또 제일 밑에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18절에 잘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희생적으로 일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희생적으로 일하고 수고하는데 잘 따라주지도 않아. 그럼 패대기 쳐버리고 싶어요? 그 일을 충성되게 계속하고 싶어요? 예?
요즘에 월급 줘도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들 속에 누군가가 걸림이 되고, 누군가가 아픔이 되고, 누군가가 상처가 돼도 그들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최상의 상태로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구나. 이게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게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섬겨가는 사람 아니겠나. 뭔가 일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의 중심에 결과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때로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 그것으로 다 됐습니다. 좋아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스데바나의 가정들이었다. 약간 바보스럽고 약간은 참 오늘날로 하면 좀 사람들이 쟤 좀 모자르다 라고 뭐 저런 것까지 있냐.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내가 정말 주의 일을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내가 누군가가 나를 잘 따라주지 않고 누군가가 내 원하는 대로 또는 내 입장을 다 이해해 주지 않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도 않으며 때로는 다 좋은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같은 모습, 같은 자세로 내 안에 내게 주신 기쁨을 유지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갈렙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45년 전입니다. 자기 자신이 45년 전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싸움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럽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 니들은 아빠가 70 넘을 때까지 아빠를 이길 수 없을 거야. 이제 아빠 소원이 아빠 70 되기 전에 80으로 아빠 이기는 거다. 언제든지 덤벼라. 내가 준비하고 있으마. 예. 제가 지금까지는 이겨요.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가끔 이렇게 만만한 사람 보면 한 번씩 하자고 그래요. 이길 만한 사람만. 질 사람은 안 하고 너무 센 사람은 안 하고. 근데 85세쯤 되면 저희 아버님이 88세신데 일어나는지 앉았는지 구별이 안 돼요. 저게 지금 동작이 일어나는 동작인가? 저게 앉는 동작인가? 이게 앉는 동작인지 일어나는 동작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갈렙도. 그런데 그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마음이 똑같아요. 그 마음이 똑같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여기는 기록이 안 되죠. 이게 이제 헤브론, 그 어려운 땅을 어떻게 이분이 차지합니까? 나가서 전쟁에서 차지합니까? 아니에요. 사사기 딱 읽어보세요.
이 양반이 얼마나 지혜로운 양반이냐면, 오늘 뭐 그 얘기는 길게 할 게 없지만 딸을 딱 상금으로 걸고요, 전쟁터에 가서 이기면 내 딸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서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그냥 딸 싹 차지하려고 남자들이 불이 나게 달려들어갖고 이기는 거예요. 어디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브론을 차지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 축복이죠. 그러나 끝까지 잘 감당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갈렙처럼 육신적으로 45년의 세월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신실한 모습으로 가장 어려운 것을 택해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불태워 섬겨보겠다고 나서는 이 한 사람 갈렙의 모습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갈렙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니죠. 12절 때문에 그래요. 12절 끝허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고 쫓아내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업으로 찾았고 15절 끝허리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갈렙을 아름답게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나이 많은 때에 광야 성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흔적과 약속의 축복과 성도의 결단과 변치 않는 신앙과, 그리고 정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대접이나 섭섭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귀한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게 주의 쓰심을 받았던 갈렙의 모습을 저희들도 잘 기억하면서, 아버지, 참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참 갈렙과 유사한 모습을 많이 가졌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결과와 복이 저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고 여기까지 믿음의 삶을 견디어오며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난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도 감사하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시대는 지나가고 세월은 흘러가며 육신들은 연약해져 가고 삶은 연약해져 갈지라도 우리에게도 갈렙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주셔서 아버지,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서 정말 이스라엘 앞에 약속의 첫 사람으로 기록되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신앙의 귀한 인물들로 기록되어져서 받은 은혜를 유지하며 성도의 삶을 이 험한 시대 가운데 멋지고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